것이다. 아멘. 네, 오늘은 복음, 희소식 이것을 설교하겠습니다. 소식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좋은 소식, 나쁜 소식, 굿뉴스, 배드뉴스가 있습니다. 어제 저녁에 우리가 축구도 보고 배구도 봤는데 하나는 나쁜 소식, 하나는 좋은 소식. 축구는 대패를 했고요. 그래서 아주 지금 축구 그 온라인 사이트에 보면 한국 선수들을 아주 실망하고 뭐 이런 그 댓글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올림픽에서 4강을 올라가면 그 남자 그 선수들이 군대를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군대를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대단히 안 좋은 소식, 어제 6대3인가요? 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밤늦게는 배구 소식이 있었는데 일본을 이겼습니다. 아주 마지막에 그 역전을 했습니다. 아주 그래서 우리 김연경 엄청난 역전 소식, 그 기쁜 소식이죠. 오늘 이 소식은 뭐냐면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이제 바벨론에서 돌아가게 된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된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별로 즐거워하지 않았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는지 수요일에 말씀드렸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왜 하필이면 페르시아 왕국을 높여서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입으로 우리를 돌아가게 하는지에 대하여 하나님의 그 방식에 아주 의문을 제기하고 우리가 원하는 그런 포로 해방 소식이 아니었다고 불평했습니다. 이사야는 굉장히 좋은 소식이라고 얘기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과연 좋아하지 않았어요. 마치 출애굽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 건너고 난 다음에 출애굽기 15장이 홍해바다를 건넌 사건이거든요. 14장, 15장 홍해바다 건너고 16장부터 불평을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사건이 이제 두 번인데요. 출애굽 사건하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건. 이 두 사건인데 이것이 이제 오늘 우리로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의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다지 기뻐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지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갖지 않았습니다. 이 복음은 굉장히 기쁜 소식이거든요. 마치 그 우리 병에 걸려서 죽을 병에 걸린 사람에게 의사가 치료를 했는데 수술도 하고 이제 입원하고 수술하고 뭐 또 수술하고 그랬는데 마침내 이 병이 이제 고쳐져 가지고 당신은 이제 퇴원해도 되겠습니다. 환자들 그 병실에서 퇴원하는 날 그 다른 그 침대에 있는 환자와 간호사들이 굉장히 부러워합니다. 퇴원할 때 이제 그 뭡니까? 이거 링게르 병줄 빼지 않습니까? 이 줄만 빼도 정말 살 것 같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 환자복 갈아입고 평상복으로 갈아입고 침구 정리하고 그러고 나서 수납하러 가잖아요. 다른 환자들, 다른 보호자들이 정말 부러워합니다. 우리는 언제 나갈까? 중환자실에 들어간 환자들 중에서 일반 병실로 가는 사람이 있고 장례식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가는 환자들은 이제 회복이 돼서 가는 거거든요. 완전히 양쪽으로 갈래로 나뉘는 겁니다. 중환자실에서는 이제 죽는 환자들도 많고 일반 병실로 가는 환자들도 있어요. 이게 이제 기쁜 소식, 복음입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죄수들에게 당신이 사면됐다. 이번에 이제 8.15 사면에 누가 들어갈 것인가? 그것도 아주 최대의 관심인데 사면 소식을 듣는 사람만큼 또 좋은 게 있겠습니까? 이것이 다 이제 기쁜 소식이거든요. 그레암 골즈워디라는 사람이 이제 그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 아주 조그만 책인데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제가 이제 합신에서 공부할 때 그 구약 신학, 신약 신학을 공부할 때 이 책의 도움을 많이 받았고 이 책을
읽으면서 이것이 구원이라는 것이 이렇게 그래서 구속사적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이걸 이제 배운 거거든요. 그레암 골즈워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복음이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통하여 행하신 놀라운 일이다.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신 일. 이 52장 사실은 이제 매일성의 오늘 본문은 53장인데 메시아가 오는 소식을 얘기했고요. 52장은 이제 메시아가 오시면 할 일에 대해서 소개를 했는데 저는 이 이사야 52장, 53장 여기만큼 구약에서 복음을 이렇게 확실하고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복음을 한번 설명을 해야 되겠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는 이 복음을 신구약 전체가 복음인데 이 복음을 들어도 이 복음의 내용의 정확한 의미를 잘 깨닫지 못해요. 왜 그렇게 우리는 영적인 소식에 대해서 둔감한지 모르겠어요. 기본적으로 학교에서 배우거나 직장 가서 배우는 것들은 한번 배우면 잘 안 잊어버리고 우리가 기술을 배우거나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전거를 한번 배우면 자전거는 10년 후에 타거나 20년 후에 타거나 그 감각이 있어가지고 몇십 년 후에 타도 자전거를 탈 수 있거든요. 잊어버리지 않아요. 기술이나 일반 지식은 잘 안 잊어버려요. 그런데 제가 목사로서 목양을 해보고 또 내 자신의 신앙생활을 해볼 때 진짜 이 영적인 지식은 한번 들어도 일단 정확하게 흡수가 안 되고요. 그리고 조금 삶이 고달프면 이 복음의 소식을 들었을 때도 희미해져 버리고요. 그래서 또 전하고 또 전해야 되는 거고 여러분들이 오늘 이 복음을 듣고 내가 이 복음에 대해서 확실히 정리했나? 그리고 나는 이 복음을 살고 있나? 왜냐하면 복음을 전할 때는 내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 때 우리 VIP들 있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하려면 내가 복음을 살고 있어야 돼요. 친구에게 화장품을 소개하려면 이 화장품을 이미 쓰고 있는 내 피부가 좋아졌어야 된다고요. 만약에 내 피부가 막 여드름도 막 나고 이상한데 친구한테 이 화장품을 쓰라고 얘기하면 친구가 의아하지 않겠습니까? 너는 화장품 그거 썼니? 그게 그렇게 좋은데 네 얼굴은 왜 그러니? 라고 물어보지 않겠어요? 오늘 이사야가 이 희소식을 전했는데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속량이고요. 복음은 희소식인데 속량입니다. 속량이 구속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희락입니다. 속량을 받은 사람은 희락을 갖습니다. 속량이 무엇인지를 점점 깨달으면 그 속에서 희락이 솟아납니다. 이 희락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삶의 조건이 좋아지면 오는 게 아닙니다. 희락은 그 영혼이 복음을 깨달아서 오는 영혼의 감정입니다. 속량이 된 만큼, 속량이 됐는데 속량을 깨닫고 그것이 무엇인지를 점점 내 삶에서 장착을 하면 결과적으로 나오는 영혼의 감정이 희락이에요. 이 두 가지를 제가 설명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정말 애를 써서 설명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장착을 하면 속량을 깨달으면 희락이 생기거든요. 이 희락을 깨달으면 희락이 내 속에 있으면 세상을 이길 수 있거든요. 결국 왜 내가 세상에서 자꾸만 이렇게 패배주의로 살 수밖에 없냐? 그 희락이 없어서 그래요. 왜 희락이 없냐? 그거는 복음의 첫 번째 소식이 이 속량의 소식을 깨닫지 못해서 그래요. 가물가물해져서 그렇단 말이에요. 자, 3절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3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절 시작.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가 값없이 팔려갔으니 돈을 내지 않고 속량될 것이다. 이것이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된다는 소식입니다. 속량될 것이다. 너희가 돈을 내지 않고 속량될 것이다. 속량이라는 것은 돈을 내고 값을 지불한다는 뜻입니다. 속량, 구속 이것은 값을 지불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너희가 돈을 내지 않고 속량될 것이다. 너희가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는데 너희는 그냥 풀려난다. 누가 노예를 그냥 풀어줍니까?
노예를 풀어주려면 그 주인이 값을 누군가로부터 받아야 돼요. 노예가 값을 지불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누군가가 이 노예가 자유인으로 되려면 값을 대신 지불해야 됩니다. 이것이 대속입니다. 성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속입니다. 그러니까 대신 값을 지불해 주는 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이제 자유인이다. 예루살렘 본국으로 돌아가게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이 복음의 소식, 너희는 이제 본국으로 돌아가도 된다. 본향이죠, 본향.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땅이 가나안 땅인데, 가나안 땅에서 이집트로 내려가 가지고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그때는 모세를 보내서 말씀하셨죠. 이제 너희는 이집트의 바로의 종이 아니고 내 백성이다 하고 이끌어냈죠. 이게 속량입니다. 속량.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속량은 어떤 것이 들어있는가를 아셔야 돼요. 제가 읽겠습니다. 2절. 예루살렘아 먼지를 털고 일어나서, 먼지 구덩이에 있는 사람들은 노예들이죠. 먼지를 털고 일어나서 보좌에 앉아라. 포로된 딸 시온아 너의 목에서 사슬을 풀어내라. 목줄. 먼지를 털고 일어나서 사슬을 풀고 보좌에 앉아라. 이게 속량이 갖고 있는 의미입니다. 먼지를 털고 포로 상태에서 풀려난다는 것은 이제 먼지 구덩이에 있는 그 모든 비참함에서 풀려난다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풀려났는데, 풀려나서 속량은 목에서 사슬을 풀어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에서 사슬, 목줄은, 여러분 목줄을 강아지들이 매죠. 그리고 소나 나귀나 말이나 이 짐승들이 목줄을 맵니다. 그리고 노예들이 목줄을 맵니다. 그리고 노예들은 그 불로 그 도장을 찍죠. 누구의 노예라고 도장을 찍어요. 근데 목에서 사슬을 풀어내라. 이 말씀을 제가 지난주에 했던 것 같은데요. 내 삶의 모든 얽매인 것들, 이게 목줄과 똑같은 거예요. 묶여 있는 것들, 우리의 삶에 예전에 있었던 데 상처들, 과거에 묶여 있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내 과거에 묶여 있는 사람은 거의 대부분 자기가 어디에 묶여 있는지 잘 모릅니다. 증상만 있을 뿐이에요. 묶여 있는 사람은 자유롭지 않아요. 자유롭지 않고 자연스럽지 않아요. 이 두 가지입니다. 뭔가 자기가 보이지 않는 내면의 어떤 그 상처에 묶여 있어요. 묶여 있는 사람이 대반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이 자연스럽지가 않아요. 그리고 균형이 안 맞아요. 이걸 우리는 미숙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좀 더 미숙하면 이제 병리 현상이 나타나요. 그러면 누구하고 같이 관계를 맺을 때, 이렇게 어떤 공동체 안에 들어올 때 자연스럽게 인사하면서 좀 처음에는 좀 멋졌겠죠. 그러다가 점점 스무스하게 들어오지 못해요. 자연스럽지 않아요. 그래서 쑥 들어와 가지고 막 오버를 하거나, 아니면 들어와서 환영을 해도 환영을 안 받거나, 그러면 이제 과거의 상처에 얽매여 있는 거거든요. 어떤 사람은 좀 그 거룩한 목소리를 내려고 애를 씁니다. 이제 신학교를 들어가 가지고 신학교 1학년에서 2학년으로 들어가서 한 3학년쯤 되면 상태가 점점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신학교 3학년 증상이 있습니다. 나는 평신도가 아니다 라는 그 생각이 들어가는데, 그게 영 보기 안 좋은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신학생 컴플렉스, 성도들을 볼 때 이렇게 낮게 봐요. 이렇게 내가 그 성직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소리가 변화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이 사람이 청년이었는데 신학교 들어가서 2, 3년 정도 있으면 뭔가 이 사람 속에 내가 약간 너희들과 다른 신분이라는 그런 의식이 생겨버려요. 한국 교회 굉장히 안 좋은 병폐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말하지 않아요. 교육자 같이 말을 하려고 시작해요. 특별히 이제 너무 젊을 때 20대 초반에 막 전도사가 된 사람들, 이 사람들은 20대 초반인데 60이나 70된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하고 맞상대해야 되는데 이 장로님이나 권사님이 전도사님 오셨냐고 막 이렇게 그 겸손하게 인사하고 이러니까 이분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약간 어른스럽게 막 행동하려고 애를 쓰는 거 아주 부자연스럽게 돼버립니다. 이것이 이제 목사가 된 다음에 안 고쳐지는 사람도 있고 고쳐지는 사람도 있고 고장이 나버려요. 내면이 고장이 난다고요.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이제 풀려나는 것이거든요. 내가 지옥의 형벌에서 풀려나는 건데 지옥에서 형벌에서 풀려나면 내 일상의 모든 목줄에서도 풀려나는 것이 정상적인 거예요. 저는 상담의 목표를 딱 2개로 잡습니다. 그 사람을 자연스러운 상태로 그리고 자유로운 상태로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거거든요. 자기가 얼마나 부자연스럽게 행동하고 있는지를 인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줄에 매여 있으니까. 그래서 오바를 하든지 뭔가 할 일을 안 하든지 그러니까 무책임하든지 과하게 책임을 지든지 여기에 대해서 점점 네가 목줄을 풀으라고 그랬잖아요. 2절 보십시오. 예루살렘아 먼지를 털고 일어나서 보좌에 앉아라. 포로된 시온아 너의 목에서 사슬을 풀어라. 그러니까 사슬을 풀어야 보좌에 앉을 수 있어요. 속량은 이제 보좌에 앉는다. 그러니까 노예인데 지금 아주 높여주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이 속량의 목표는 정말 대단히 멋지고 아름답습니다. 보좌에 어떻게 앉아요?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그 자존감의 회복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내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가. 인간은 남을 지배하거나 남의 밑으로 들어가거나 둘 중에 하나가 편하게 돼버립니다. 남을 지배하는 사람의 그 불균형하고 같이 있는 사람은 대항하기 싫어서 남의 밑으로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로 부자연스럽게 살아버려요. 그래서 노예의식으로 살거나 폭군의식으로 살거나 부모가 그 노예의식을 계속 갖고 살면 어린아이가 폭군이 돼요. 그래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인데 이상하게 이 어린아이가 엄마의 왕노릇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엄마가 쩔쩔매면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 엄마는 늘 남의 밑으로 들어가는 그 연습이 돼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다 목줄입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이 속량의 의미를 얘기하려고 정말 애를 썼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 포로에 잡혀 있는데 이게 70년 동안 잡혀 있어가지고 한 2세대가 지나지 않습니까? 2세대가 지나버리면 그 노예의식이 그 속에 들어가 버립니다. 애굽에 있었던 사람들은 430년 동안 노예로 있었어요. 그래서 이 노예, 바로의 노예로 살았던 이 노예 정신이 자유민이 된 다음에 그게 잘 안 벗겨지는 거예요. 자꾸만 바로의 노예로 됐던 그 삶으로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에서 끊임없이 모세에게 얘기했던 게 우리 이집트로 돌아가고 싶다. 이집트로 돌아가서 바로의 노예가 됐을 때는 그때 되게 좋았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부자연스러운 얘기입니까? 그때 바로의 노예로 있었을 때는 저녁에 고기도 먹고 수박도 먹고 부추도 먹고 파도 먹고 마늘도 먹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근데 하나님 백성이 돼서 나와 보니까 여기 만나밖에 먹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자, 만나를 왜 먹습니까?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적과 구르는 땅에 들어가려고 지금 임시로 먹는 거잖아요. 지금 임시로. 근데 이 시간을 견딜 수가 없어 하는 거예요. 돌아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는 뭐 35장에도 얘기를 했어요. 이제 여호와께 속량받은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돌아올 것이고 그들의 눈이 밝아질 것이고 그들의 귀가 열릴 것이고 걸어간 길이 열릴 것이고 너희가 가는 길에 여호와께서 함께할 것이고 내가 너를 속량했는데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하나님 계속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속량을 했다.
고대 사회에서 노예를 귀족이 그 주인이 풀어주려면 누군가가 이 노예를 사야 되잖아요. 내가 값을 지불했다. 근데 그 노예를 산 그 새 주인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엄몰지 못하게 할 것이다. 네가 불 가운데 지날 때 타지 않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그 속량의 의미가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계속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바벨론 포로가 돌아간다는 의미입니다. 돌아가면 이제 어떻게 되는가? 레위기에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 나눠주실 때 땅 11지파에게 다 나눠주고 난 다음에 뭐라 그랬냐면 너희가 이 한 가정에 여호와의 기업으로 준 그 땅에서 너희가 농사를 잘 못 짓거나 그러면 남의 집에 그 땅을 팔고 소작농으로 갈 수도 있다. 또 전쟁에 나가지고 아버지하고 아들이 가서 전쟁에 전사한 다음에 그 땅을 농사 지을 때 여자들만 농사 짓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 노동력이 잘 안 돼가지고 수확이 잘 안 돼요. 그러면 그 옆집에다가 그 자기 땅을 이제 팔고 그 집에 소작농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냐면 7년이 되면 매년 7년이 되면 면자년이다. 면제년. 이게 안식년인데 안식년의 또 다른 이름이 면제년이에요. 그러면 그때 7년이 되면 그 노예를 그냥 무상으로 다시 풀어주라고 했어요. 지금 이 옆집에서 내 소작농이 돼갖고 난 노예처럼 됐는데 매 7년이 되면 그걸 풀어주라는 거예요. 그냥 무상으로. 내가 너희를 이집트에서 노예된 상태에서 내가 너희를 사지 않았느냐. 하나님은 값을 지불하고 이제 사셨으니까 내가 너희들의 새 주인이다. 그리고 땅은 다 내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신 말씀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땅은 내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에게 준 땅은 다 임대다는 거야. 너희들이 내 소작농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소작해서 농사 지은 그 땅을 너희들이 땅을 마음대로 팔고 하는 것은 7년째까지는 자유인데 7년이 되면 내가 말한다. 다시 노예를 풀어줘야 된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안식년이 7번이 계속되면 하나님께서 엄청난 얘기를 하신 거예요. 7번이 안식년 7번은 49년이에요. 49년째가 마지막 딱 되면 그 다음에가 이제 50년이잖아요. 50년째가 되면 그 레위기에 다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 구속 속량을 디자인해 놓으셨어요. 희년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불어라. 이 양각 나팔이 요벨이거든요. 요벨. 요벨이라는 게 양의 뿔로 된 나팔을 말합니다. 양각 나팔을 불어라. 그러면 안식년에 일어나는 모든 일, 그러니까 남의 집 노예로 되었던 자들을 돌려보내는 일 하고 또 하나 있어요. 원래 내가 너희들에게 나누어줬던 11지파에 나누어줬던 기업 본래 원주인으로 다시 다 돌아간다. 아주 급격한 토지 개혁이죠. 그러니까 50년째 되면 완전히 다시 뉴 스타트가 되는 거. 새 판으로 딱 짜는 거. 남의 집의 노예들은 다 풀려난다. 그리고 내가 남의 땅에 귀속시켰던 그 땅은 원주인으로 다 돌아간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일을 안 했거든요. 땅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지금도 부동산 하는 사람들은 이게 정부가 이 시장을 따라잡을 수 없지 않습니까? 부동산에 대한 그 탐욕은 이스라엘 백성들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 땅을 더하고 가옥에 가옥을 연하고 그게 이사야에 나옵니다. 이사야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 부자들은 이미 남의 땅을 가지고 왔으면 뺏기도 하고 그랬으면 7년째 이 노예들을 다시 돌려보는 일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일을 하지 않고 싶으니까 여호와 신앙을 갖지 않은 겁니다. 여호와 신앙을 가지려면 하나님께 돌아가려면 자기 노예를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묶어놓으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경외하면 이 노예들은 풀어줘야 된다. 7년마다 풀어줘야 된다. 이게 안식년이다.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법칙이다. 그리고 7년이 7번 되면 희년이 되면 너희들이 다 합법적으로 땅을 샀다 할지라도 그거 다 돌려주는 거다. 그래서 원래 하나님께서 주셨던 원주인에게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이거 안 했습니다. 이거 안 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체를 멸망시키고 다 포로로 사로잡혀 가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예루살렘 땅은 이제 황폐한 땅이 되고 70년 포로니까 이게 예루살렘 땅이 누구 땅이겠어요? 아무 땅도 아니에요. 이거는 지금 바벨론 제국의 소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시고 그 바벨론 포로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뭐가 된 겁니까? 희년이 선포된 거죠. 그 노예들이 다시 풀려나서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때 예루살렘 멸망 직전까지 내가 남의 땅에 소장농으로 있었는데 원래 이 땅이 내 땅인데, 그러고 있었던 그 원주인들에게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다 같이 돌아오니까 모두 다 똑같은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 원주인에게 다 땅에 돌아간 거예요. 이게 희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빼앗겼던 것을 다 되찾는 게 속량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 내가 탐욕으로 살았고 예수 믿기 전에 내가 거짓으로 살아서 그때 하나님께서 빼앗기게 하시는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법칙을 불순종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것들을 빼앗으십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내 것을 어떻게 빼앗았던지를 모르는 거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받을 복을 어떻게 하나님이 거두어 가셨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순종한 것을 근거로 해서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언제 어떤 방식으로 주신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올지 몰라요. 그래서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순종은. 언제 어떻게 주겠다고 하지 않았어요. 하늘을 열어주겠다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으로 순종하면 여러분 자신의 삶에서 반드시 하나님은 보상을 하신다 그랬고, 그리고 약속하시기를 너희 자녀들과 자손들에게 반드시 복을 주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 상급을 주겠다 그랬어요. 근데 순종을 하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는 것은 딱 두 가지입니다. 교만과 나누지 않는 거예요. 그게 바벨론의 몰락입니다. 제가 우리 박금희 집사님 대표 기도할 때 유심히 가만히 참여를 하는데, 지난번에도 한번 그렇게 하셨고 오늘도 그렇게 하셨는데, 지난 주일 설교 말씀을 정리해 가지고 대표 기도를 하세요. 저는 이건 놀랍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언제까지 기억을 해 놓으셨다가 오늘 대표 기도 때 넣으시는지 좀 이따 제가 예배 끝나면 물어보려고 그래요. 잊어버리지 않아요. 지난 주일 설교의 핵심을 잊어버리지 않아요. 바벨론의 몰락은 그 이유 두 가지라니까요. 하나님 앞에 교만해요. 그리고 남들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아요. 교만하면 절대 긍휼을 베풀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한 번도 실패하지 않고 성공만 한 사람이 인생이 아주 위험합니다. 그 사람은 내가 제일인 줄 알아요. 그래서 인생의 성숙은 실패를 해봐야, 좌절을 겪어봐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별것이 아니라는 존재라는 생각을 깨달을 수 있어요. 계속 성공만 해버리는 사람은 그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계기가 없어요. 그래, 실패하면 감사한지 아십시오. 근데 실패를 했는데 거기서 하나님 앞으로 겸손히 나가지 않고 내 인생에 입을 뒤집어 쓰고 우울증으로 빠져버릴 가능성이 많습니다. 실패만 하면 다 겸손해지는 게 아니에요. 실패하면 나중에 악만 남은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 앞에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떠나보는 경우도 되게 많지만, 그러나 성공만 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돌아올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많이 실패를 경험하게 하세요. 그럼 이제 겸손해지잖아요. 겸손해지면 다른 사람의 연약함이 이제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긍휼을 베푸는 거예요. 자, 이렇게 겸손해진 상태에서 공감을 하고 긍휼을 베풀면 이게 순종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 순종을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늘을 열어주시겠다 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 일을 안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루살렘 땅에서 쫓겨나는 거 외에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신명기에 다 경고해 놓으신 거예요. 너희들 이렇게 살면 이 적과 꾸려는 땅에서 너희가 쫓겨난다. 땅이 너희를 토해낸다. 근데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은 그 말씀, 그 경고를 듣지 않아요. 뭐 그렇게 되겠어? 내가 멸망하겠어? 예루살렘이 무너지겠어?
성전 여기 있는데 무너지겠어? 그러고 있는데 성전이 무너져 버렸거든요. 초토화가 돼버렸어요. 그리고 70년 쫓겨났어요. 근데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다시 너희들을 내가 속량하겠다는 거예요. 속량하겠다. 그래서 네가 갖고 있는 그 목에 있는 목줄을 풀으라는 거예요. 속량됐으니까 이제 노예가 아니고 자유민이니까 목줄을 풀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있는 속에 있는 얽매인 상처들을 여러분이 풀어내는 것은 여러분이 해야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스스로 목줄을 푸는 일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게 목줄을 풀으라고 하셨어. 그러면 내게 지금 얽매여 있고 묶여 있는 것이 뭐지? 내게 부자연스러운 행동은 뭐지? 주변 사람한테 물어보셔야 돼요. 혹시 내가 부자연스럽게 행동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내가 오버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내가 혹시 무책임한 일은 뭐가 있을까요? 사람들이 다 알거든요. 그 사람이 무책임하면 그 주변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다 알아요. 말 안 하는 것뿐이죠. 여러분 약속을 했는데 11시에 약속을 했는데 아무 말 없이 11시 10분에 오면 그 약속한 사람들이 피해를 봅니다. 그런데 아무 말도 안 하죠. 근데 피해를 입힌 것을 본인이 모르면 안 돼요. 11시에 오겠다고 약속을 했으면 11시에 못 올 것 같으면 여러분 연락을 하셔야 돼요. 제가 지금 11시까지 도착을 못할 것 같습니다. 카톡 있잖아요. 카톡. 5분이나 10분이나 늦고도 내가 뭐를 지금 피해를 줬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무책임입니다. 무책임. 그러니까 늦는 사람들은 늦는 이유가 그 사람 속에 장착이 돼 있어서 그래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늦는 사람은 매번 늦고 빨리 오는 사람들은 빨리 오는데 매번 지적을 하죠. 늦게 오는 사람이 너무 불편해서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지적이 장착이 되어 있는 거죠. 이 사람을 좀 너그럽게 받아들일 수 없어요. 이 사람은 제 시간에 올 수가 없어요. 이게 다 지금 묶여 있는 겁니다. 속량은 이것을 내 목줄을 내가 푸는 겁니다. 내가 왜 이렇게 늦지? 나는 왜 이렇게 늦는 사람을 따뜻하게 맞아주지 못하고 짜증을 내지? 다 우리 일상생활에 지금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서 속량이 됐다는 것은 내 목줄을 스스로 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제 보좌 위로 앉혀주시는 그것들을 경험하는 거. 이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속량을 경험을 했는데 바벨론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데 하나님의 속량을 경험했는데 이게 뭐가 속량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바벨론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백성들이 그때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하다가 그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돌아간 예루살렘 백성들을 절대로 성전을 못 짓게 하는 이방 세력들의 엄청난 그 압박과 핍박 속에서 성전 짓기를 멈추고 각자 자기 집을 다 지었습니다. 개인주의로 빠져버렸어요. 하나님은 속량을 해주셨는데 성전 지으라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셨는데 성전을 안 지어버렸어요. 성전 기초공사 놓고 16년 동안 안 지었어요. 그런데 이 성전을 지을 능력이나 실력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각자 자기 집을 굉장히 잘 지었어요. 하나님께서 학개를 보내셔가지고 학개 선지자가 외칩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건 너희가 속량을 받은 건데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있는데 너희가 이렇게 방치하는 게 말이 되냐? 그런데 각자 너희들은 판벽한 집을 잘도 건축했더구나. 판벽한 집이라는 건 똑바로 잘 지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방치해버렸어요. 하나님 보실 때 진짜 70년 만에 바벨론 포로에서 목줄을 풀어가지고 자유민이 되게 해서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했더니 각자 자기 집을 짓는구나. 하나님께서 근데 포기하지 않으세요. 학개를 보내시고 학개의 메시지를 듣고 이스라엘의 마음이 막 뜨거워져 가지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습니다. 그러고 나서 또 무너져 버려요. 예루살렘 성벽을 중건하라는 말씀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성전도 짓고 예루살렘 성벽도 중건하고 다시 여기를 거룩하고 아름다운 시티로 만들 계획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예루살렘 성전 짓고 또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에스라 느헤미야를 또 보내십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가가지고 이 예루살렘에 간 백성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려고 엄청난 메시지를 합니다. 그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이방 여자하고 다 결혼을 했어요. 에스라의 메시지를 듣고 이스라엘이 회개하면서 이방 여인들하고 결혼한 명단을 다 내가지고, 요즘 같은 프라이버시라고 뭐라고 할 텐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에스라의 명령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이방 여인들 첩을 거느린, 가나안 이스라엘 남자 여자 결혼한 외에 이방 여자들하고 결혼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근데 전부 다 첩을 얻었어요. 그 조사를 다 해가지고 그 첩과 첩에서 나온 자식들을 다 쫓아보내는 일을 했습니다. 그 이방 여자들 부인들과 그 자식들이 막 엉엉 울고 아버지 바짓가랑이 붙들고 난리 났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회개하고 다 돌려보냈어요. 학계, 에스라,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이 또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느헤미야가 페르시아 왕궁에서 예루살렘이 성벽에 무너지고 버려졌다는 소식을 듣고 가슴이 아파가지고 통곡하면 내가 예루살렘 성벽을 지으러 가야 되겠다 하고 아닥사스다 왕에게 허락을 받고 돌아가가지고 보니까 에스라가 혼자 시리에 빠져 있었어요. 에스라는 제사장이고 느헤미야는 거기 총독으로 온 겁니다. 그래서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함께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또 독려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그래서 결국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한 그 역사가 나옵니다. 얼마나 많은 이방 백성들이 그걸 반대했는지 여러분이 다 아시죠? 포로 후기의 이스라엘 역사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게 예수 믿은 다음에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배드 뉴스는 또 계속돼요. 그 느헤미야가 총독으로서 이제 아닥사스다 왕의 페르시아 왕의 신하인데 출장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말미를 갖추고 예루살렘 성을 짓도록 허락을 받고 돌아왔기 때문에 이제 돌아가서 이 아닥사스다 황제에게 보고를 해야 돼요. 이 일을 다 마무리했습니다. 하고 보고를 가가지고 페르시아 갔다가 예루살렘 돌아와 보니까 예루살렘 성전 한복판에 암몬 사람 도비아의 사무실이 만들어져 버렸어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암몬 사람 도비아, 그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을 짓는데 가장 잔인하게 악랄하게 교묘하게 계략을 써서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 절대로 일어나지 못하도록 하려고 했던 장본인 도비아, 그 도비아를 위하여 성전 안에다가 도비아의 오피스를 만들어줘 버렸다고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정말 슬펐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이 또 무너져 버렸어요.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보낸 선지자 이름을 아시죠? 말라기. 말라기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봤더니 야, 진짜 이건 가관이었어요. 여러분 말라기 읽어보시면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내가 너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역겨워서 토해내고 싶다. 어떻게 그렇게 나한테 예배를 드리냐. 너희가 나한테 가져오는 이 제물을 너희 총독에게 갖다 줘봐라. 총독이 좋아하겠냐?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것이 말할 수가 없었어요. 제사장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이런 번패스러운 일들, 이 건추장스러운 일을 우리가 언제까지 해야 돼? 예배를 준비하는 자들이 그 일을, 예배 준비를 아주 경홀히 여기면서 이 하나님의 속량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없었단 말입니다. 이것이 구약 역사의 얘기만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들의 얘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예배 준비팀이 있지 않습니까? 예배 준비팀이 예배를 준비할 때 어떠한 태도로 하는지 말라기를 여러분 읽어보시면 우리가 각성해야 되겠다. 설교를 준비하거나 반주를 준비하거나 아니면 컴퓨터를 준비하거나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다 여러분의 중심을 지금 스캔으로 뜨고 계시잖아요. 매너리즘에 빠진 상태에서 그냥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요. 이사야 52장 설교 하나도 준비하지 않고 1시간 할 수 있습니다. 매일 말씀 묵상 여러분 그 모금하는 거 제가 묵상 혼자 하지 않아도 여러분에게 멋들어지게 할 수 있습니다. 목사들이 30년 됐어요. 아무런 준비 안 하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큰 죄입니다. 하나님을 경홀히 여는 거거든요. 난 조영준 목사님 찬양 인도하는 걸 굉장히 즐깁니다. 그 15분 안에 찬양을 하는데 기승전결이 있어요. 그래서 조 목사님 찬양 인도할 때 늘 은혜가 돼요. 근데 만약에 이런 일이 없습니다만 만약에 조영준 목사님이 찬양 인도할 때 진짜 이걸 또 찬양 인도를 준비해야 돼 하면서 뭐 이렇게 악보를 넘기면서 아유 이거 뭐 여러분 그냥 합시다. 그냥 뭐 대충 하고 그냥 갑시다. 뭐 예배는 뭐 그냥 때우면 되는 거지 뭐 이렇게 만약에 찬양팀을 인도를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말라기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 제사장들이 드렸던 예배의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게 위험한 게 뭐냐면은 여러분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잖아요. 제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봤는데 진짜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혹시 잠옷바람으로 예배 앞에 지금 컴퓨터 앞에 앉아 있는 성도들은 가서 옷 갈아입고 오시라고 얘기한 거예요. 점점 편한 쪽으로 인간은 가버립니다.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다가 다시 오프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날 정말 오기 싫을 거예요, 여러분. 뭐 때문에 직접 거기까지 가야 돼? 버스 타고 가야 돼? 차로 운전해서 가야 돼? 그냥 여기서 컴퓨터로 예배 드리면 되는데 왜 가야 돼? 진짜 배 목사님 왜 이렇게 자꾸만 예배당을 오라 그러지? 그냥 여기서 드리면 안 되나? 그리고 컴퓨터 예배 드리고 여러분이 본당에서 예배 드릴 때하고 컴퓨터로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스스로를 생각해 보십시오. 특별히 믿음이 좀 작은 초신자들은 예배당 본당에 와서도 예배를 드리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컴퓨터 틀어놓고 놓으면 이거는 그냥 테레비 같은 생각이 들잖아요. 테레비 아니면 스마트폰. 내가 맨날 유튜브 보던 스마트폰. 그걸 갑자기 유튜브 스마트폰 보다가 어떻게 여기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가. 굉장히 애를 쓰지 않으면 안 된단 말입니다. 우리는 엄청 불리한 시대에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온라인이라도 예배를 드리자는 거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 다 좋다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저는 마음이 너무 아파요. 내가 온라인 예배를 드려봤더니 찬양을 따라하기가 싫더라고요. 그것도 높은 음으로 찬양 인도하니까 혼자 방에서 찬양을 따라하기가 진짜 쉽지 않더라고요. 노래도 잘 못하니까 내가 막 목소리 높여도 이상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속량이라는 것을 주셨을 때 내가 이것을 값지게 생각하면서 내가 풀려났구나. 내 목줄을 풀어주셨구나. 그리고 점점 내 속에 있는 얽매인 것들을 풀어내는 그 일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일 안 했단 말입니다. 그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이 속량의 소식, 대속의 소식을 듣고 내가 영원토록 지옥 형벌을 가야 마땅한데 그 지옥 형벌을 가려고 예정이 되어 있는데 십자가의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나 대신 죽으셨구나. 예수를 듣고 너무 감사하면서 그래 이제는 내 목줄을 풀어야 되겠구나 하고 자연스럽게 나오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내가 이제는 자유민으로서 내 삶에서 얽매인 모든 것들을 풀어내야 되겠구나 하면서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되냐고요. 마치 목줄이 지금도 계속 칭칭 감겨 있는 것처럼 내 인생의 예전의 문제를 가지고 얽매여서 우울하고 지금 이 내 삶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속량받은 자의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지 않은 그런 분들이 태반이란 말이죠. 자, 두 번째로 희락을 봅시다. 희락. 7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절 시작.
놀랍고도 반가워라. 희소식을 전하려고 산을 넘어 달려오는 저 발이여 평화가 왔다고 외치며 복된 희소식을 전하는구나. 구원이 이르렀다고 선포하면서 시온을 보고 이르기를 너의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하는구나. 희소식을 전하려고 산을 넘어 달려오는 저 발이여. 이게 희락을 가진 사람들이 이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건 유앙겔리온, 헬라어 유는 굿입니다. 굿, 좋다. 안겔리온, 안겔로스, 이거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엔젤, 이게 안겔로스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안겔로스. 그래서 유앙겔리온, 굿 메시지. 이 희소식을 전하는 거. 이거는 고대 헬라 세계에서 그 고대 전쟁에서 승리한 군사가 그 승리한 현장에서 전령 한 명이 그 본국으로 달려오면서 우리가 이겼습니다! 승리입니다! 하는 그게 유앙겔리온입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마라톤을 했어요. 그래서 올림픽에서 마라톤이 시작된 겁니다. 승리의 소식을 전하려고 달려오는 사람, 이게 안겔로스, 메신저. 그리고 그 자가 갖고 있는 메시지, 이게 유앙겔리온, 이 메시지예요. 굿뉴스, 희소식. 이거는 지금 이사야가 지금 이 전령입니다. 우리가 성량됐어. 우리가 바벨론에서 풀려났다고. 너희들은 예루살렘에 돌아간다고 이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의 마음속에 이 희락이 가득한 거예요. 왜냐하면 전쟁에서 승리하면 그 승리한 군사들은 이 패전국을 향하여 무참하게 아주 가서 약탈을 하죠. 이게 전리품입니다. 승리한 군사들은 전리품을 얻어요. 이 전리품을 얻는 그 기쁨이 우리가 이겼구나. 그 기쁨이 희락입니다. 희락. 어제 축구 보다가 대현이하고 나하고 축구를 보다가 화가 나가지고 도대체 이강인을 왜 안 넣는 거야? 막 얘기하니까 대현이가 진짜 이강인을 왜 안 넣는 거야? 이강인을 넣어야 되는데 그 김학범 감독은 뭐 하고 있냐고. 6대 2까지 지고 있었는데 마지막에 황의조가 하나 더 넣어서 6대 3이 됐는데 뭐 졌는데 마지막에 하나 더 넣으면 뭐 기쁩니까? 막 분통이 터져가지고 막. 그러고 이제 밤에 여기로 자러 왔어요. 진짜 저는 축구를 너무 막 좋아해요. 축구를 하는 건 진짜 못해요. 저는 똥볼 전문입니다. 그리고 차면 이렇게 바깥으로 안 나가고 자꾸 우리 쪽 골대로 들어가고 그래요. 그래서 축구를 진짜 못하는데 이상하게 축구가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이번에 황의조를 안 넣고 손흥민을 넣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뭐 이런 생각하고 막 이강인은 도대체 왜 안 들어갔을까? 빨리 들어가야 되는데 지니까 안 좋은 거예요. 내 컨디션을 조절해야 되는데 내일 설교해야 되는데 기분이 되게 안 좋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 와가지고 샤워하고 봤더니 막 일본한테 또 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막 역전을 하는 거예요. 역전을. 마지막 게임, 다섯 번째 게임은 15점으로 끝나는데 14가 일본이었습니다. 그리고 뭐 우리가 11, 12 이러고 있었는데 이걸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가지고 결국 2점 차이로 마지막 이겼어요. 그 외국 감독 외국 사람이에요. 그래서 막 전술을 얘기할 때 막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스파니쉬인지 뭔지 모르겠어. 막 이야기를 하면 옆에서 막 통역하고 막 그러면 김연아가 잘 안 듣는 것 같아요. 김연아가. 내가 다 알고 있는데 뭐 김연아가 왜 나와 여기서. 이겼어요. 그래서 배드 뉴스 하나, 굿 뉴스 하나. 근데 여러분 전쟁을 했는데 전쟁에서 승리했어. 그러면 이 승리한 소식을 전하는 그 전력의 마음 속에 이거를 막 가서 빨리 막 우리 왕에게 그리고 백성들에게 전해야 되겠다. 우리가 이겼어요. 이게 유앙겔리온이거든요. 근데 그 전력의 마음 속에 기쁨이 없다? 그럴 수가 있어요. 우리 이겼는데 속량을 받았는데 이게 지금 속량을 받은 게 하나님이 이기신 거잖아요.
바벨론을 쳐부수고 이집트를 쳐부수고 이스라엘을 끄집어낸 게 하나님 이기신 거잖아요. 바벨론을 이기시고 페르시아 왕 고레스를 앉히고 이거는 거의 뭐 분봉왕 같은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앉히신 거니까. 하나님이 이기신 거잖아요. 이기신 그 소식을 우리가 이긴 나라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전달하는데 그 마음속에 기쁨이 없다면 말이 되냐는 거예요. 어쩔 줄을 모릅니다. 8절을 봅시다. 8절. 성을 지키는 파수꾼들의 소리를 들어보아라. 그들이 소리를 높여 기뻐하며 외친다. 이 파수꾼은 누굽니까? 그 전령이 오는데 우리가 이렇게 싹 달려오는데 이 본국에서 성에서 파수꾼들이 그걸 본 거예요. 그 전령이 말하는 소리가 그리고 그 표정이 졌으면 그렇게 오겠습니까? 이긴 거예요. 근데 그 파수꾼들이 그 얘기를 듣고 우와 이겼구나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희락이 희락. 우리 이겼다. 그러고 나서 이사야가 지금 얘기하는 게 이사야는 지금 전령입니다. 전령. 하나님이 이기셨다. 우리가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간다. 바벨론을 이기시고 우리가 돌아간다. 막. 그리고 예루살렘은 이제 이 황폐했던 것이 복구가 될 것이다. 이 예루살렘을 멋지게 할 것이다. 아름답게 할 것이다. 이제 예루살렘 성을 중건할 것이다. 예루살렘 성벽을 튼튼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새 예루살렘이라고 할 것이다. 여러분 새 예루살렘이 뭐라고 그랬죠? 요한계시록에 신구약 백성들 중에 남은 자들 끝까지 믿음으로 신실하게 지켰던 그 예수 그리스도 신부들 어린 양의 혼인자한테 들어갈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이라고 그랬다고요. 그게 우리란 말이에요. 우리. 새 예루살렘을 다시 복원한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시 회복되고 복원하는 그 메시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굉장히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그 사람이 그 내면이 그 목줄이 풀려가지고 점점 얽매인 것이 풀려갖고 자유롭게 되고 자연스럽게 되는 그 변화의 모습을 보면 모두가 보고 기뻐하는 겁니다. 본인도 기쁘고 뭡니까? 안정감이 생기고요. 든든함이 생기고요. 아 이제는 되겠다. 살만하겠다. 내가 이렇게 하면 되겠어. 이겁니다. 어제 우리 호준영 목사님 그 사모님 박미양 사모님 만났는데 우리 베델 목장 6개월 동안 있지 않았습니까? 어제 또 그 얘기 하더라고요. 베델 목장 하기 전에 자기가 그 목회적으로 완전히 상실감에 빠져가지고 그만할까 이제 막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저하고 이제 만나가지고 같이 회복이 됐는데 정말 구갈에서 할 때는 5년 동안 6년 동안 해도 어른 한 명도 없어가지고 청소년들만 하고 있었는데 그 청소년들 지금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어른들이 와가지고 이제 제법 교회 같은 모습을 이제 만들어 가고 있어요. 신기하다는 거예요. 왜 구갈에서 할 때는 아무도 안 왔는데 이 동백으로 왔는데 왜 사람들이 오는지 모르겠다고. 아, 그걸 모르겠어요. 목사님 사모님 얼굴에 반찬이 가득하고 먹을 것이 있으니까 오는 거예요. 무슨 반찬이요? 아니 기쁨이 있잖아 지금 기쁨이. 그 조그만 개척교회에 그 목사님과 사모님의 얼굴이 어두우면 누가 가겠습니까? 그런데 그 조그만 개척교회에 어른 아무도 없는데 지금 몇 가정이 왔거든요. 왜 갔을까요? 그 사람들은. 그 목사님 사모님의 얼굴이 이 복음을 깨달은 그 얼굴이 가득한 거예요. 희락이 있는 거예요. 최근에 호두파이를 지금 출품을 했는데 하루에 10개씩 따박따박 나가고 이렇게 그 스마트 네이버 스토어에 올리고 그러는데 그 댓글이 너무 맛있어서 감사하다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계속 지금 소개하는데 그 박명수 사모 얼굴을 보니까 무슨 얼굴이야? 이제는 됐구나. 이거 계속 나가겠어. 통장에 돈이 들어오는데 진짜 좋더래요. 그래서 누가 준 돈 10만 원하고 번 돈 10만 원하고 정말 다르죠? 그때 목사님 달라요. 여러분 길에서 돈 10만 원 준 거하고 내가 땀 흘려 번 돈 10만 원하고 절대 액수가 똑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준 돈은 막 써버려요. 이 돈의 가치가 별로 없거든. 근데 내가 일해서 번 돈은 굉장히 그 돈이 소중하거든요. 근데 호두파이를 지금 계속 자비량으로 판매하고 있는데 아마 제가 볼 때는 달려라 커피를 그만두고 호두파이를 같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잘 되고 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여러분 꼭 하나씩 사 드십시오. 25,000원. 정말 호두가 많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어제 먹어보니까 전에보다 또 지금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전에는 약간 우직 씹는 느낌이었는데 이번에는 바삭해요.
아, 이제 되겠다. 이 든든함, 안정감. 아, 나는 목회도 이제 되고, 이제 자비량도 되고, 이제 우린이도 맛있는 거 사줄 수 있고, 학원도 보낼 수 있다. 이 얼굴이 희락이 있는 거예요, 희락이. 지금 성도 10명도 안 됩니다. 근데 얼굴에 희락이 있는 거예요. 11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12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주님께서 너희 앞에 가시며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너희 뒤를 지켜주시니 너희가 나올 때에 황급히 나오지 않아도 되며 도망치듯 달아나지 않아도 된다. 여러분, 속량을 했으면 하나님이 책임지시죠. 책임지십니다. 구름 기둥 생각나십니까? 구름 기둥이 앞에 가다가 애굽에 바로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그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 진영 뒤로 갔다는 말이에요. 이거 지금 오늘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구름 기둥이 구약 시대는 있지만 오늘 내 삶에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눈에서 안 보여서 그런 거예요. 내가 너를 끝까지 책임지겠다. 너의 앞에 있고 내가 너의 뒤에 있고, 나의 앞에 계신 주님, 나의 뒤에 계신 주님. 내가 머리를 들면 주님께서 내 머리 위에 계시고, 내가 눈을 들어보니까 내 앞에 가시며, 주님은 무소부지하시기 때문에 내 앞에도 가시고 내 뒤에도 오시고 내 옆에도 계시고, 이거를 깨달은 사람이 느끼는 그 영혼의 감정, 이걸 희락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희락. 아, 이제 되겠다. 아, 길이 보이는구나. 하나님은 나를 책임지시는구나. 그래서 속량의 소식을 알면 희락이 없을 수가 없어요. 희락이 없다? 그거는 속량의 소식을 지금 몰랐다 뜻입니다. 난 여러분에게 복음의 소식이 뭔지를 지금 오늘 말씀을 드렸어요.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님이 가까이 오신다. 기뻐하라. 너희가 승리한다. 기뻐하라. 끝까지 이기는 자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왜 우리가 기뻐합니까? 마지막에 이기니까. 주님 다시 오시면 마지막에는 다 이겨요. 우리의 몸, 지금 늙어가고 있는 몸, 아픈 몸, 이거 완전히 회복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요즘에 허리가 아파가지고 20 몇 년 그 자가 치료하는 거였어요. 아내가 딱 그 다리를 잡아주면 제가 확 틀어요. 이거 소위 카이로프락틱에서 배운 겁니다. 카이로프락틱 여의도에서 아주 대단히 하시는 분한테 그때 20대 때 혼자 가갖고 배웠는데 지금까지 하고 있어요. 근데 허리가 아침 저녁으로 아파요. 그러면 이걸 틀어요. 틀으면 또 괜찮아요. 그래서 아내가 병원에 가보자. 아니, 병원에 왜 가? 내가 다 할 수 있는데. 여기 잡아봐. 그러면 이제 대현이도 지금 잡고 있어요. 그래서 대현아 잡아. 그러면 애들이 막 웃어요. 막 이거를 획 틀고 이쪽 돌리고 그런 게 너무 웃기다는 거예요, 아빠가. 그걸 또 동영상으로 찍어요, 또. 근데 여러분, 허리만 아픕니까? 늙으면 다 아픕니다. 그래서 이것을 재생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몸과 영혼이 다시 부활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믿습니다. 여러분, 재림을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몸과 영혼이 부활할 것을 믿으세요? 새하늘과 새 땅을 믿으세요? 그러면 끝까지 견디면 되는 거예요. 뭐 죽어도 끝이 아니니까. 아, 내가 죽을 것 같다. 그럼 저는 죽으면 끝인가? 우리가 오늘 사고로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사도신경 할 때 내가 오늘 신앙 고백이 오늘 내 인생의 마지막 예배다. 마지막 신앙 고백이다. 라고 생각하고 갑자기 사고 나면 신앙 고백도 못하고 죽을 수도 있어요. 그 생각을 하면서 매너리즘으로 신앙 고백하지 않기를 저는 바랍니다. 저 매너리즘으로 20년간 신앙생활 해봤기 때문에 찬양 드릴 때 아무 생각 없이 드려도 봤고요. 사도신경 진짜 몇십 년 동안 아무 생각 없이 했고요. 식기도도 아무 생각 없이 한 적도 많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매너리즘으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찬양 하나를 할 때, 신앙 고백 하나를 할 때, 내가 지금 마지막이다. 이거 마지막. 내가 이 설교를 하고 오늘 마지막 주님을 만날 수도 있다. 진짜 소중한 예배거든요.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예배를 드리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 예배는 소중한 거예요.
마지막에 끝까지 이긴다. 우리 진짜 고달픕니다 지금. 코로나 이거 언제 끝날지, 코로나 이전으로 완전히 돌아가지 못한다고 우리 전문가들은 얘기했어요. 그러면 그냥 우리는 계속 마스크 썼다가 벗었다 할 수도 있어요. 볼 때 좀 이렇게 그 마지막 시대가 좀 빨리 온 것 같아요. 우리 예상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사람들의 사랑도 점점 식어가는, 급속도로 식어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각자 도생, 내가 누구를 도와, 그냥 나 혼자 살지 뭐 하고 그냥 혼자 고립돼 갖고 살 가능성이 많은 시대로 들어갔습니다. 이미 만나면 안 되니까, 안 만나니까 영어 속담에 out of sight, out of mind, 안 보면 멀어진다.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안 보니까 지금 많이 멀어져 있어요. 그럼 사랑도 식고 서로 만나지 못하니까 믿음도 식고, 그러다 그냥 초췌하게 내 영혼이 쪼드라들어 가지고 살고 있을 가능성이 많단 말이에요. 아닙니다. 우리는 끝까지 이길 수 있어요. 주님이 이기셨단 말이에요. 십자가는 승리입니다. 그리고 부활도 승리입니다. 그리고 다시 오시면 이긴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찬양을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무슨 찬양이냐면, 내가 지금 눈을 감아도 내 눈을 감은 눈 안에 이미 들어와 계신 주님,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희락을 주신 주님, 이 노래를 부르면서 나는 끝까지 마지막에 이긴다. 우리가 오늘 두 가지 소식을 들었는데, 하나는 속량의 소식을 들었고 하나는 희락의 소식을 들었는데, 나는 지금 끝까지 주님께서 승리하신 그 유앙겔리온, 그 승리의 소식이 내 안에 있어서 내게 희락이 있는가? 내게 희락이 없이 지금 매너리즘으로 있어서 아무런 느낌이 없다면 나는 지금 속량의 소식을 들었는가? 나는 지금 포로에서 해방이 됐나? 그럼 포로에서 해방이 되고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서 해방이 됐는데 나는 지금 이렇게 맹숭맹숭 할 수가 있나? 그게 말이 되나? 이 찬송을 한번 해보십시다. 내 감은 눈 안에 이미 들어와 계신 예수님, 나보다 앞서 나를 찾아주시네. 내 뻗은 두 손 위로 자비하심을 내어주시니 언제나 먼저 나를 위로하시네. 내 노래 가운데 함께 즐거워하시는 늘 나의 기쁨이 되시네. 수많은 사람 중에 나를 택해 잡으시고 눈물을 거두시고 빗살 가루를 채우시니 그분은 내 자랑, 나의 기쁨, 나의 노래, 나의 전부가 되시네. 이 찬송 한번 하십시다. 내 감은 눈 안에 이미 들어와 계신 예수님, 나보다 앞서 나를 찾아주시네. 내 뻗은 두 손 위로 자비하심을 내어주시니 언제나 먼저 나를 위로하시네. 내 노래 가운데 함께 즐거워하시는 늘 나의 기쁨이 되시네. 수많은 사람 중에 나를 택해 잡으시고 눈물 거두어 빗살 가루 채우시니 그분은 내 자랑, 그분은 내 자랑, 나의 기쁨, 나의 노래, 나의 전부 되시네. 한 번만 다시 하겠습니다. 내 감은 눈 안에 이미 들어와 계신 예수님, 아멘. 나보다 앞서 나를 찾아주시네. 내 뻗은 두 손 위로 자비하심을 내어주시니 언제나 먼저 나를 위로하시네. 내 노래 가운데
노래 가운데 함께 즐거워하시는 늘 나의 기쁨이 되시네. 아멘. 수많은 사람 중에 나를 택해 잡으시고 눈물 거두어 빗살 가루 채우시니. 아멘. 아멘. 그분은 내 자랑 나의 기쁨 나의 노래 나의 전부 되시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시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신 그 하나님의 가슴 뜨거운 메시지, 굿 메시지, 복음을 오늘 저희가 들었습니다. 영원히 형벌을 받아 지옥에 영원토록 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주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십자가 위로 올라가시고 피 흘리시고 살을 찢기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시고 다 이루었다 하신 주님, 다 지불됐다 하신 주님, 우리를 속량해 주시는 주님, 그 복음의 희소식을 오늘 저희가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한 이후 끊임없이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 바로의 노예가 되려고 했던 것들을 생각합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예루살렘에 돌아가 끊임없이 무너지고 이방 첩들을 얻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하지 않냐고 자기 집들을 짓고 성을 짓고 나서 또 무너지고 암몬 사람 도비아의 사무실을 성전 한복판에 세웠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슬픈 역사를 저희가 봅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 슬픈 역사를 반복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속량하신 이 희소식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유앙겔리온 희소식을 전달하는 그 전령의 그 목소리와 표정을 저희가 갖기를 원합니다. 그 전령을 보면서 파수꾼들이 소리 높여서 우리가 이겼다고 승리했다고 소리 높여 희락으로 외치는 그 감정을 저희도 갖기를 원합니다. 주님, 지금 저희들은 매우 고달픈 삶 속에 있습니다. 매우 답답하고 때로는 우울하고 때로는 어찌할까 모르고 당혹스러운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뒤에서 바로의 군대가 쫓아올 때에 구름 기둥을 어떻게 하셨는지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또 구름 기둥 우리의 뒤에 계시고 우리 앞에 계시고 우리의 감은 눈 안에 들어와 계신 주님, 우리의 내일을 미리 준비하시는 주님, 우리의 지난 날도 우리의 모든 삶의 고장난 부분들을 수선해 주신 주님, 마치 재생센터에서 그 고장난 수리한 차를 다시 수리해서 깨끗하게 나온 것처럼 우리를 고쳐주신 주님, 회복시켜 주신 주님, 우리의 부자유스럽고 목줄에 얽매였던 모든 것들을 풀어주신 주님,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고 답답했던 것들을 시원하게 하셨던 주님, 그 희락의 소식을 듣고 기뻐하며 우리가 오늘 예배 드렸습니다. 주님,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말라기 시대 제사장들처럼 번패롭다고 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가슴 뛰는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고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만나 그 새 힘으로 오늘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마치 배터리 충전하여 100% 충전한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충전이 되어서 이 세상을 다시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가 오늘 인생의 우리가 마지막 예배인 것처럼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가 우리 인생의 마지막 기도인 것처럼 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가 이 설교가 내 인생의 마지막 설교인 것처럼 외쳤습니다. 주님, 이 메시지를 듣는 성도들 군 메시지, 복음, 희락, 속량, 이 메시지 가슴에 박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치 이기지 못한 백성들처럼 패전한 백성들처럼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마지막 날에 승리할 승전의 백성들처럼 우리가 마지막으로 끝까지 이겼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이 바벨론은 몰락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토록 승리하며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며 거룩한 새 예루살렘이 신부가 신랑을 단장한 것처럼 아름다운 믿음으로 순결한 믿음으로 단장할 것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의 믿음을 다시 단장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